그래서 너무 좋은 곳이었는데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대요? 흉년이 들었답니다. 풍요롭다가 맨날 어렵다가 막 이렇게 계속 어려우면 그나마 어려웠었으니까 이렇게 버틸 힘들이 있잖아요. 근데 풍요롭다가 갑자기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편안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소위 청소년들 멘트를 빌리자면 이제 멘붕이 오는 것이죠. 그냥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상황에서 한 남자가 그 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룻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 안에 담겨진 이름의 뜻을 조금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더니 여러분들 그 모압은 이제 이 단어들을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들입니다. 엄밀히 보면 이스라엘과 친척지간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제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흉년을 만나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 흉년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러니 어쨌든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죠. 특별히 이런 결정들을 누가 고민을 많이 하세요? 우리 가장들이 많이 하시죠. 우리 여기 계신 남성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우면 그 짐을 다 남자가 져요. 물론 아내들도 기도하죠. 그러나 어쨌든 가장으로서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으셔도 그게 남성들이 본능적으로 지는 짐들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들을 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임지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남성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남성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남편이, 이 가정이 이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요 집안이 쫄딱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가장의 이름이 뭐래요? 엘리멜렉이랍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붙들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힘들 때도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편안할 때도 풍요로울 때도 왕이시지만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왕이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통치 안에 있어야죠. 그분께 여쭤보셔야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셔야죠. 근데 이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시지만 정작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보다는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거기에 집중하여 본인의 셈법대로, 본인의 경험대로, 본인의 의지대로, 판단대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땅을 떠나서 모압 땅, 우상을 숭배하는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 거처를 마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갈 때는 아마도 거기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아 보였을 겁니다. 더 편안해 보였을 겁니다. 계산해보면 이 손익을 따져보면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갔겠죠. 죽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인생 가운데 더 잘 해보려고 하는 선택들이죠.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선택의 결과가 그닥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간 그 10년 후의 결과는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두 아들 남겨놨는데 거기서 또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하면 이 일은 큰 범죄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택이 그 모압 땅에 들어가 모압의 문화와 모압의 가치관과 모압의 모든 것들과 이렇게 섞여 살았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이 룻도 그모스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흠뻑 빠져 살았던 것이죠. 그 아들들 이름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론. 이 이름은 병자라는 뜻이고요. 기럨이라는 말은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각 지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딱 일어나면 그 지역 이름을, 그 사건을 따가지고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두 아들, 그 아버지가 먼저 죽은 후에 말로는 병이 들어 죽은 것 같고요. 둘째 아들은 그 모압 땅에서 아주 방탕하게 인생을 살다가 단명한 듯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어떤 영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기준으로 한 선택이 아니라 지극히 경제적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의 해결점으로서 모압 땅으로 이동을 했지만 그곳에서 도리어 이런 인생의 고통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자부들만 이 과부가 셋이 있는 집안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룻기를 읽으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그런 것일 겁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필요를 쫓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했던 일들이 오히려 집안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꼭 이 장면과 반대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겠죠. 누굴까요?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이삭입니다. 또 이삭 얘기를 하면 자기 아버지랑 또 얘기가 빗대어 나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삭이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비슷한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흉년이 딱 나니까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어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만나냐면 자기 부인을 왕한테 빼앗겨 가지고요 아주 수치를 당하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안전하게 벗어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려움이 닥쳤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흉년이 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그의 선택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물이 많고 그리고 나일강이 있고 하니까요. 그곳에 가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내 생각과 내가 계산해 보면 그것이 가장 안전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지 말래요. 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아 창대하게 될 거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룰 거다라고 지금 이삭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애굽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13절,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무사하여 그의 뼈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완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둔 것에 대하여 100배나 더 많게 거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이지요.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어려운 때예요. 근데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셔서 100배나 더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롯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만나는 교훈은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고난을 만날 때에, 흉년을 만날 때에 그때 내 임의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머물러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곳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설교할 겁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내면 좋은데 성경에 보면 다른 장면도 나와요. 우리 열왕기하 8장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엘리사가 등장을 하고요. 엘리사를 지극히 공경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후의 얘기인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가족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왕에게 나아갔다. 여러분들 룻기만 이야기하고 이삭 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만 머물러 계세요 라고 하면 얘기가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장면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할 걸 알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렇게 지극하게 주의 종을 섬긴 이 딸과 이 가정을 하나님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시는데 어디로 피해 가십니까? 블레셋으로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이 이때는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어디로 피하라고 한 거예요? 블레셋으로 피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 블레셋에 피해 있다가 안전하게 7년 후에 다시 돌아와 다시 땅과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곳입니다. 그러니 약간 좀 헷갈릴 건 없지만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상 숭배하는 땅에 가면 죽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이동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에만 머물러 계십시오라고 설교를 끝내도 되겠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도 있어요. 주님이 피하라고 해서 피한 곳이 블레셋에 있다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걷는 것이죠. 약간 제가 조금 혼동되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여인이나 이삭이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떤 성경의 율법적인 어떤 글이나 그 맥락 안에서만 움직일 뿐 아니라 실제로 이삭이 하나님의 설득 앞에 순종한 것이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엘리야의 권고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본인의 최선을 다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삭이든 오늘 이 여인이든 이들의 은혜는 그들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의 생활이 단순히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도우심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디가 제일 안전하다고요? 예,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청년회 때 이런 설교를 들으면 깝깝했어요. 답답했어요. 목사님 앞에서 뭐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뭐 이러는데 저는요, 도대체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 거야? 그분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힘들어서 부르짖어도 잠잠만 하시네, 뭐라고 말도 안 하시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도 어려울 때가 있지요. 두려울 때가 있지요. 그럼 기도하지요.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서 제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의 삶 가운데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도대체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성경 말씀이 말리는 거야, 듣는 거야. 거기다가 실제로 제 옆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와서 늘 간증해요. 밥 먹을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더라. 이 시골 토박이거든요. 근데 서울 왔어요. 서울 지리도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너 여기로 가라. 그래서 정말 인도함을 따라 여기 갔더니 거기 그런 모임이 있더라,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저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열이 살짝 받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아니 이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왜 나한테는 왜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야? 말씀을 통해, 그런 간증을 통해 제 영혼 안에 갈급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의 생활이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은 아니었지만 늘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걸음 더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일방적으로 나의 음성만 들으실 뿐 아니라 그분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 하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더라고요.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고, 또 오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아, 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이전의 기도의 모습은 어땠냐면, 제가 기도실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다 나가버렸어요. 제가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저는 손도 내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두 손을 번쩍 들고 해가지고 그냥 1시간 내내 다리가 막 저려오는데요, 다리도 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손이 끊어질 것 같은데요, 손 내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이러고 붙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소리를 지르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 끝내면 털털 털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만 소리 지른 거예요? 저만 열심히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안 드렸어요. 기도 끝나면 아멘 그리고 번쩍 일어나가지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 관하여 도전하시고 저희 영혼을 이끄시면서 조금씩 듣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잠시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저의 기도 시간은 늘 기도실 안에서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소망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식사를 한 후에 사람들과 만나고 커피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기 원하면서 하나님 제 차를 한 잔을 들고 먼 산을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잡담을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심시간이요 저에게 기도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실처럼 부르짖고 뭐 그런 시간은 아니었지만 차 한 잔을 들고 저 남산을 바라보며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조근조근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차 한 잔 하는 시간이요 저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어요. 주님 앞에 인도함 받는 시간이 됐고요.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빛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평안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꿈꾸시면서 저희 교회는 요셉이 많이들 계셔요. 꿈으로 응답받으시는 분들 꿈꾸다가도 하나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 가운데 흉년을 만났을 때는 더욱더 말입니다.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더욱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인도함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 딱 주님 만나려고 하면 그땐 더 어렵잖아요. 난 기도 제목이 있고 너무 급한데 음성을 들으려니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 그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면 평안한 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에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에 더욱더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위기의 때가 와도 그것을 버텨낼 만한 힘과 인도함과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흉년을 만났을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그때야 비로소 막 요동치면서 물론 그때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 때 주님과의 신실한 교제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이제 과부 셋만 남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끝내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네가 잘못 선택했잖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이 룻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나오미의 귀에 복음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로 흉년이 임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사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와 시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비록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곤고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그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이켜 돌보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룻기예요. 룻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모압 여인으로서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모압 여인이 하나님에게 속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돌보시지만 하나님께로 돌이켜온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을 복주셔서 기어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오는 여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근데 어떤 백성을 돌이키시냐면 하나님 품에 안기기로 결심한 영혼들을 붙잡으셔서 회복시키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의 결심이 그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한 결심이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 그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결심한 것이죠. 내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룻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로 결심한 이 여인을 복주셔서 기어이 과거의 상처까지도 치료해내시고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들까지도 일으켜 세우셔서 회복의 걸음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이어서 그 쓴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그 상태로 오시면 됩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의인을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자기의 허리에 창을 찔러댄 그 사람들, 하나님께 원수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과 연약한 것을 담당해 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가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한 자리에 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널 위해 이 모든 죄악과 허물과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가난한 것까지도 내가 감당해냈다. 내가 너를 향하여 너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하기 원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오늘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혹 그것이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지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풍요로우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표를 잠깐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로축이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위는 뭐로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계시기 원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자, 어디 계시기 원하십니까? 1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헌신되어 그분께로 달려가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복을 주심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야 할까요? 3번가 있어야죠. 그죠? 예수님께서 떨어져 있고 복도 못 받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죠? 왜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바깥을 보세요. 이상하죠?
3번에만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3번에 안 있고 어디 있는 거예요? 4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하나님 공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탄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잠언 신학, 신명기 신학은 1번과 3번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복을 받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탄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고백이 있는 거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거기다가 욥의 고난 보십시오.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러니 여러분 2번도 있고 4번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섬기고 주님께로 가는데 이 복을 못 받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데 주변에 그런 분도 계셔요? 안 계셔요? 네,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끔 그럴 때도 있지요. 우리가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를 묵상하며 또 이삭의 인도함 또 그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 피할 길을 얻었던 여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어야 해요. 그러다가 보면 인생 가운데 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흉년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해 가셔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예수님께로 가셔야 해요. 반대로 가는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떠나가면 다 저주받고 고통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더 잘 누리고 있는 것 같다, 배 아플 것 같은 순간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계속 그 길을 가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시기로 오늘 굳게 결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라고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 품에 가기로 굳게 결심함으로 하나님께서 롯의 인생을 역전시켜내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3번에 계시든 4번에 계시든 어디로 향해 가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난 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 난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요. 사람에게 피할까요? 다른 종교에 가볼까요? 다 해봤어요. 주님. 나 갈 데가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오늘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굳게 결심하십시오. 오늘 나오미와 이 룻이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오자마자 확 펴졌나요? 들어오자마자 확 영광이 나타났나요? 아닙니다.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그 영광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결심하십시오. 굳게 결심하십시오. 내가 3번에 있든 내가 4번에 있든 내가 오늘 복을 받고 있든 때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아 보이든 그래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굳은 결심이 오늘 믿음의 고백 안에 있으시기를 주여